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서 13장 1에서부터 13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어떠한 내용에 대한 말씀 훈련이었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옛날부터 들어왔지만 안 이루어지더라.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더라. 아니, 사라지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더라. 두 번째는 아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나만 아니면 되지 이러한 내용의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13장은 또 다릅니다. 어저께는 회중들, 에스겔을 비방하는 회중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되겠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여기 회중이 있어요. 이 회중들이 에스겔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저께 이야기를 한 거고, 이 회중 말고 거짓 예언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에스겔에게 반대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 더 나가서 나쁜 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회중들에게 자기네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기에다가 회유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있으니까 이 에스겔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회중들 입장에 아니 그렇게 꼭 다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에스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렇게 물타기가 되는 겁니다. 이 현상이 에스겔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본문에 보면은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본문에 나와서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묵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분별법으로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 회중 말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거짓 예언자들과의 충돌이 있었는데, 오늘 에스겔도 비슷한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엄단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 회중은 어저께 두 가지였죠. 회중은 두 가지, 안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뭐지요? 오늘은 아니다. 아직 아니다. 이 두 개였고요. 거짓 선지자는요. 이 거짓 선지자는 두 부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남자라고 보는데 남자 선지자가 있고, 두 번째는 여자 선지자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기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선지자의 계열에 들어오고 하는데, 여자들은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선지자의 그 반열에 들어오지 않고 일종의 기도처 같은 그러한 무당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죠. 그 중에 하나, 오늘 남자 거짓 선지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남자 거짓 선지자.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남자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핵심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은 뭐냐? 10절입니다. 심판 10절. 10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을 유혹했대요. 그래서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래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한대요. 좋은 소리 해줬다는 얘기예요. 듣고 싶은 소리 해줬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은 소리를 해주느라 입에 발린 소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상황, 에스겔이 멸망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언을 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에스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기우고
이 땅에서 성소가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포로지. 근데 포로에 잡혀온 다른 남자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에스겔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성소가 된다라는 이야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니까.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효과가 좋으니까.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안 무너지기를 바라고 혹 포로로 잡혀와도 곧 돌아가기를 바래요.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에스겔의 이야기는 정반대인 건 거예요. 평강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일어나는 양태, 결과의 모습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왜 그렇게 했냐?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분명하죠. 심판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어떠한 사람이 담을 쌓는데 쌓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회칠이 뭘까요? 저는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성경을 몇 개를 찾아보곤 했었어요. 회칠이 뭐냐? 원래 벽돌로, 모래로 만든 벽돌로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석회 같은 거는 잘 붙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벽돌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건 어렵고 석회로 올리는 것은 쉽대요. 그래서 원래 벽돌로 쌓아야 되는데 석회를 섞는 건 거죠. 부실 공사죠. 근데 이거를 무마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우리 벽돌을 쌓았어요. 근데 벽돌하고 석회하고 섞은 건 거예요. 석회는 비가 오면은 흘러내려 버리거든요. 빵꾸 나거든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공사를 하는데 이게 통과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닌 것처럼 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벽돌이랑 섞어놓고 그 위에다가 페인트를 칠해버리는 거지. 똑같은 것처럼. 이거를 회칠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성경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아주 적극적으로 나와요. 번역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0절이죠. 10절에 그들이 내 백성들로 길을 잃게 해서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이라고 말하고 누가 성벽을 쌓으면 거기에 회반죽을 바른다. 회반죽을 바르는 사람들에게 너는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여라. 그 다음 절이에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고 말하여라. 폭우가 내릴 것이며 큰 우박이 떨어질 것이며 폭풍이 그것을 파괴할 것이다.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며 폭풍이 파괴할 것이다. 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회반죽을 바르고 석회를 집어넣었으면은 비가 오면 마르겠죠. 석회는 비에 약하잖아요. 우리 찰흙 해봤잖아요. 우리 찰흙 같은 거. 어렸을 때 찰흙으로 미술 시간에 만들어 보고 했잖아요. 찰흙이 햇빛에 굳으면 땅땅해 보여요. 근데 물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지. 찰흙은 물을 견디지 못해.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모래로 만든 벽돌보다도 더 단단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 위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는 거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여기 평안이 우리말 성경대로라면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벽 회칠은 사람, 누가 성벽을 쌓으면 거기에 회반죽을 바르는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 건 거예요. 이 남자, 이 예언자들. 그 남자 예언자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해서
주석가들은 하나 더 나갑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왜 들어주냐고요. 아니,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왜 들어주냐고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데 왜 이 소리를, 듣고 싶은 소리를 왜 하냐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사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꾼이 뭐죠? 사꾼이 사실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루에 일삭을 받는 사람, 봉급인 건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한 말을 하는 이유가 그들이 돈을 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돈일까요? 네, 좋은 소리 하니까 이래저래 복채식으로 주는 게.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흔들리는 이유는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 돈이 뭐에 일만하게 뿌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넘어간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들 보면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담임 목사가 직언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관찰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어려운 게 제가 그분들한테 직언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을 하기 전에 그러한 분들이 본인에 대한 자인식이 높아. 소위 보상심리가 있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 정도 왔으면 좋겠다라는 보상심리가 생기지. 그래서 그 보상심리로 저와 대화를 하려고 할 때 그때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앞뒤가 같을 수도 있겠지만 돈을 생각해가지고 사꾼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서 검열하는 게 그런 목회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알아서 검열을 안 했을 때 그분들이 오히려 주도권을 이야기를 하고 나와서 본인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희한하게 모든 교회에 다 있더라. 이것도 참 희한해요. 여기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너는 내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지금 오늘 나온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을 위한 말로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오늘 13장 1절에서부터 성경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이 아니라 13장 1절이죠. 1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한 분기씩 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는 순간이에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자기의 말대로 예언을 한대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이유가 뭐다?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그리고 그 인기의 근원은 돈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가 직업 목회자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부분과 결부가 되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돈과 결부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무엇과 결부가 되느냐?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싶은 욕구에서 결부가 돼요. 그래서 사람을 위한 말, 이 부분을 제가 중간에 넣은 겁니다. 굳이 거짓 선지자 말고도 일반 성도들도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불쌍하니까, 아니면은 내가 마음을 얻고 싶으니까, 잘 보이고 싶으니까 교회와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과 다른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한다고요. 왜 위로라고 표현하냐고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쉽게 얘기를 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는데 본인이 마음이 불편해. 근데 그 불편한 사람이 어떠한 집사를 만났어. 그랬더니 그 집사가 이야기를 해. 아이고, 왜 그런 얘기를 너한테 막 거칠게 했을까?
꼭 얘기를 그렇게 해야 됐을까? 그래, 그 교회가 너무 실수했네. 이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아니, 교회가 뭘 그렇게 어저께 비유하면 뭐 알아서 꼭 오늘이어야 돼. 지금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데 꼭 오늘이어야 돼. 그 나중에 뭐 언젠가 이루어지지 하지만 꼭 오늘이어야 돼. 꼭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근데 이렇게 대화하는 배경이 뭐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마음을 얻으려고. 이게 예언자들은 물질과 상관이 있다라고 보고 일반 회중들은 자기들이 마음의 동조를 얻으려고 하는 건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지라. 본 것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대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왜 이야기하냐고. 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냐고.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자, 황무지의 여우가 나와요. 왜 황무지의 여우가 나왔을까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여우는 동물원 가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고대 사람들은 성 중심으로 해서 성읍으로 몰려 살았기 때문에 가끔 도적대의 피해를 받기도 하고 치안이 불안하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있곤 했어요. 근데 사람들끼리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여우래요. 폐허가 되면 여우가 나타나가지고 뭘 하냐면 여우가 먹을 것이 없나라고 둘러본대요. 고기가 없나. 이 여우의 본성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우가 황무지에 나타난 이유는 황무지를 회복시키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황무지에서 입속을 챙기려고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나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속을 챙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짓 예언자 남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렇다면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심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어떠한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입속을 가져가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친근한 마음을 가져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성 무너지는 곳에 올라가지도 않는데요. 왜?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야 계획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올라가서 전체를 봐야 로드맵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올라가요.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준비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회복시키는 것도 아니고 무너진 곳에 올라가서 회복시키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준비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언자와 목회자를 두신 이유는 무너진 신앙생활을 회복시키고 미래를 대비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고 미래를 대비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입속만 챙기니까. 그러니까 좋은 소리만 해대지 평안. 근데 이게 우리도 똑같다라는 걸 누차 이야기를 드려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이 말한 평안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한대요.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래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허탄한 묵시, 거짓된 점괘가 뭐냐? 이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허탄한 묵시와 점괘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본인이 중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점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 맘대로 얘기를 한다고요. 이거를 하나님은 점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느 상황에서는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약 성경에 와서 평신도들에게도 신약 시대에 와서 평신도들에게도 사역할 수 있는 범주가 주어졌어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처음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빌립이 평신도거든요. 지금은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경고가 평신도도 똑같이 임한다라고 보셔야 성서적인 흐름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 회복시키는 것도 아니요. 세우는 것도 아닌 지 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경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한테 얻어맞는 것보다. 아니, 목사님이 좀 그러면 본인이 말씀 안에서 목사님이 말하기 전에 말씀 안에서 자세 정립을 하는 것이 나아요. 네. 본인이 어떻게 가는지. 지금 거짓 예언자들 특징이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천국은 못 가죠. 이스라엘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않는데요. 이런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어리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아까 읽어봤습니다.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다 사라진 거예요. 어디 있느냐?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망하니 그때서야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맞았구나 라고 그때서야 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결국 지금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격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가 어두울수록 거짓 선지자는 난무한다. 조심스럽지만 제가 목회자들을 만나볼 때 성경에 관심도 없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일독을 해보지도 못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곤 해요. 큰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은 가장 가증한 범죄이다.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큰 범죄이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득세는 일반 성도 신앙 타락의 표징이다. 득세는 성도 신앙 타락의 표징이다.
무슨 내용이냐? 아니, 성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쓴소리는 싫고, 성경이 나에게 채찍질하는 건 싫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를 달래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정해주고, 내가 그래도 신앙이 괜찮다라고 말해주고, 이런 거를 기대를 하니까. 굳이 거짓 선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한 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책임과 경고 없는 설교는 무너진 성벽을 방치하는 것이다. 거꾸로 책임과 경고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네, 이 네 개는 제가 뽑은 게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각 자기의 주해에서 본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현대에 적용한 내용들을 정리해 온 겁니다. 읽어보시고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누실 것은 이 내용을 보시고 이 네 가지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마음이 있으면 나누시고 그 외에 또 나누실 수 있는 성경의 본문이 있으시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3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1절에서부터 13절 읽으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